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처럼이라고 붙인 것은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 관련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정을 살았는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5장까지 계속됩니다. 12장에서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는 것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늦은 시간이나 낮 시간에 술이 잔뜩 채가지고 걸음을 바로 못 걷고 몸을 바로 못 가누고 이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가련하구나. 근데 어떤 경우는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브라우스를 입고 구두도 높은 구두를 신고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사람 봤습니다. 여기 교회 옆에 눈만 돌면 보여요. 좀 죄송한 표현이면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향락에 취하거나 세상 돈에 취하거나 세상 물질에 취하면 그렇게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모두 이 시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좀 단어가 어렵겠지만 적수공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손,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적수 공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 지금 손에 잡은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졌어요? 적게 가졌어요? 지금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손에 잡았냐? 못 잡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길 걸어라. 순종하는 길.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순종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좋아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고 발부둥하고 불순종하니까 뻣뻣해지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지 언젠가. 주일 교회 가야지. 빨리 딱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달려오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아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 춥긴 했지만 그런데 아이고 이불 밑이 좋다. 그렇게 한번 지나보세요. 조금만 더 누웠다 가자. 그게 이제 내 생각을 주관합니다. 조금 더 누웠다 가자. 신앙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 최고로 해야 돼. 요사이는 우리 어느 집사님인가 주일 지키면, 그런 회사가 아직까지 있는가 봐. 주일 지키면 월급을 까고. 요 집사님 같아 보니까 우리 집사님 남편.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예요. 집사님, 아멘. 아멘 해보이소. 얼마 까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채워줘요. 오늘 안 채워주면 내일 채워줘. 내일 채워줄 때 더 많이 채워줘요. 상상시 못해도 채워줄 거예요. 아이고, 돈, 물질, 월급 때문에 내가 주일을 까먹고, 그런 생각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1절 보십시다. 12장 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고향, 친척, 정든, 아비집 떠나거라. 그 떠나라고 하는데 목적지가 없어. 가는 길 방향이 없어요.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여러분 오시면 내가 호텔 잘 준비해 놨습니다. 며칠 드실 것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시기만 하세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요새 대구는 대구로 택시 딱 부르면 차 번호가 몇 번, 몇 시에 도착 다 나오잖아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차 오도록 지나가면 어이 차 스톱 갑부리.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족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 동네 성씨가 다른 사람이 이사 가면요, 이방 취급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요사이 귀농하는 사람, 귀촌하는 사람, 도시생활 힘들다, 공기 좋은 데 가자, 사람 너무 복잡다, 귀촌하고 귀농하는데 갔더니 터세값이 얼마나 많은지 못 견디고 가는 사람,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자살. 잘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집 짓고 집 사고 수리하고 갔는데 그 집에서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낯선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의 나라 선교지 간다, 미국 간다. 여러분, 가면 네 살 집 준비해놨다, 차도 준비해놨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도착하면 어떻게 가지? 그런 곳에는 여러분 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곳, 고향 산천 떠나라.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도 희한하시네. 어디로 떠나란 말입니까?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말 타고 가란 말입니까? 예? 자가용 타고 가란 말이에요. 차가 몇 번 타면 갑니까? 그 정도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따라하십시다. 순종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나르던 사람이 뭐 안절부절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손님은 자꾸 들어닥치고. 그때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아구에 물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했겠어요? 아니, 물 떠다 줬다가 얻어 터지려고? 뺨 맞으려고? 무슨 욕 먹으려고? 예수님이 정신 좀 살이 있어. 그럴 법 아니에요? 그런데 아구까지 채운 물을 뜨고 갑니다.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순종이다. 떠서 가다 줬더니 잔치집에 이 물 마신 사람이 뭐라 말해요? 물 마신 사람들이. 아구 채웠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야, 이 집은 참 희한하다. 다른 집은 좋은 포도주 냈다가 취하고 얼큰하고 맛을 분별할 줄 모를 때쯤 되면 나쁜 포도주, 맛없는 포도주, 물탄 포도주가 오는데 이 집은 반대네. 처음보다 나중에 낫구나.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처음보다 낫다. 할렐루야.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는 분이 자녀가 서울대 의대 목표를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요사이는 한 7군데 낸다더군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가 목표하는 서울대만 떨어진 거예요. 다른 데 의대 다 됐어. 그런데 내가 목표한 길이 아니라고 재수한대. 쉬운 일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분명히 정하면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안 흔들린다니까. 주일 지킬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찬송할까 말까, 왜 흔들려요? 봉사할까 말까, 찬양대 할까 말까, 교수할까 말까, 왜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네 벗이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아브라함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나는 네 친구다. 여러분, 정말 벗되는 사람, 친구 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얘기 안 하는 것도 합니다. 부모가 모르는 것도 벗어나라요. 그래서 요사이 부모님들이 자식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친구인데, 야, 친구 같이 있나? 묻습니다. 옆에 분,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시작. 친구 아니면 인사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옆에 분이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시작. 지체가 뭐예요? 오늘 내가 눈이 아파. 눈이 아픈데 병원 갔더니 약을 줘. 약을 눈으로 먹습니까? 뭐로 먹어요? 눈이 아픈데 뭐가 먹어? 입으로 먹는다는. 이상하잖아요. 눈이 아픈데 왜 입으로 약 먹어요? 이상 안 합니까? 그게 지체다. 한 몸이다 이 말이죠. 옆에 분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래. 기뻐하면 그래 박수 보내고, 아이고 네 기쁜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 있노? 그게 지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어떻게 했다? 장성하게 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뭐 해봐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고 사라 한번 생각해 봐라. 혼자 있을 때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손에 가진 거 없어. 잡히는 게 없어. 저렇게 떠나서 우에 살락하노? 먹을 거 없이 어떻게 살락하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이 아브라함을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가진 거 없을 때, 빈손 들고 있을 때 함께 하셔서 창대케 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창대케 되는 복 말입니다. 예. 복을 주는데 걸어서 가만히 여러분 걸어서 내놔야 되지. 복 줄게 뭐 팥죽 한 그릇 줄게 하면 걸어 내놔야 되잖아요. 호좀이 또 손 똑 놓고 있으면 누가 줍니까? 자세가 치면 니는 안 준다 그만. 사람도 그러잖아요. 창대케 되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해서? 순종했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앞이 캄캄했다. 안 보였다. 어디로 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순종이다. 은혜의 비, 은혜의 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신앙은 결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무슨 결단이냐? 결단성이 없이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다. 두 번째, 순종심이 없이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없다. 셋째, 뼈 아픈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없다. 때로는 위험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믿음으로 참고 극복하지 않으면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 영생의 길 걸으려고 하면 결단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지난날 순종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이 나온 유명한 주경학자, 우리 교단의 보배로 불리는 박윤선 박사, 신학교 가면 옛날에는 이분 주석은 기본으로 꼽혀 있고 기본으로 한 권을 다 읽어야 돼요. 전지를 다 한번 읽어야 돼요. 이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말해서 신앙이 뭐냐? 신앙이란 위기를 그 보금자리로 택하는 것이 신앙이다. 위기.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를 겁내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새로운 출발 못해요. 위기 올 기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위기 올 줄 몰랐습니까? 그저 평안하게 빈손 들고 아이고 헌금 안 하고, 성도들 중에 목사님 헌금 안 하고 성전 짓게 해주이소, 이런 사람이 저희인데 직접 와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위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첫 예수 믿는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아브라함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대대로 나는 3대다 4대, 우리 집도 4대 4대 자랑할 게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돼.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돼. 중단되면 안 돼. 끝나면 안 된다니까. 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이 세상에서 종종 고독의 잔을 달게 받아 마시면서 걸어가는 길이다. 한번 해볼랍니까? 시작.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안 듣고 있고, 예? 신앙의 길이란 종종 고독의 잔을 달게 받아 마시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 시작. 고독의 잔, 외로움의 잔, 쓸쓸함의 잔을 달게 마셔야 돼. 아이고 나는 친구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외롭노? 그거 여러분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세상 친구 여러분, 달면 뭐하죠? 마시고, 서면 뱉는 게 세상 친구입니다. 세상 친구들 사귀어 보세요. 불러가지고 매주 차 사주면 야 좋다 이겁니다. 저 친구 차 살 줄 알고 좋다. 근데 한 달만 딱 끊어봐요. 안 사주고 얻어먹어봐. 얻어먹어보라니까 좋다 하는지. 아이고 예수 믿는 예수제는 구두쇠다 이겁니다. 달면 마시고 서면 뱉는 게 세상 친구입니다. 고독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외롭거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친구다. 뭐가 필요하노? 공급해 줄게. 박윤선 박사가 신앙이란 첫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씌워주는 면류관 받기를 원하는 마음, 신앙심을 죽이는 것이요, 명예나 위기를 얻으려는 유혹은 영혼을 해하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면류관을 좋아하면요, 이 면류관 내 신앙을 빨아먹어요. 피를 빨아먹는다니, 피를 뽑아낸다니까.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고 내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아. 모기. 여러분, 모기가 왜 날아다니잖아요. 잡아봐요. 얼마나 빠른지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요 귀가 따끈따끈해. 요 와 있구나. 한 방 딱 때렸는데 또 날아가서 못 잡았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리에 건질건질해. 옷을 파고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세상 면류관, 세상 명예, 여러분 이걸 너무 좋아하면 이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신앙의 길, 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이냐?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예,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두 번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믿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헌금하고 기부하고 어떻게 다르냐 설명해 보라 했더니, 헌금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내가 먼저 서는 게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내가 서는 게 헌금이에요.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기부는 뭐냐? 여러분, 기부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서고 남는 게 기부입니다. 기부. 하나님께 여러분 기부하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 기부 그거 좋아 안 해요? 하나님 기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 다 서고 남은 거는 기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먼저 하는 거 먼저.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자기의 계획이나 마음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가는 곳마다 뭐 했냐? 헌신했는데 제단을 먼저 샀어. 예배를 먼저 드렸어.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예배 먼저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사하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사업 시작하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입학하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동방의 신할 왕 아므라벨이 4개 나라와 연합해서 주변 여러 나라를 치고 마침내 소돔 고모라 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재물, 식량을 약탈해 뺏어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어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 318명, 그들을 이끌고 따라갑니다. 빼앗겼던 거 다 빼앗아 옵니다. 할렐루야.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네가 빼앗은 건 다 네가 취해라. 네 가져라. 왜 쓸데없이 옆에서 그렇게 간섭합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다.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 하나, 들매건 하나도 받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빈손 들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면 얼마나 줘요? 하나님이 받으면 비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는데,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셨는데 어느 날 모리아 제물 바쳐라. 아브라함은 헌신이 훈련된 사람이, 헌신이 몸에 배인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몸에 배여야 돼요. 그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람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 헌신 아닙니다. 했다, 좀 죄송합니다, 손톱만큼 해놓고 뭐 동네방네만, 그거 진짜 헌신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제물로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평소에도 헌신을 잘했다는 겁니다. 내가 큰 거 있으면 하지, 천만에요. 작은 거 못하는 사람이 큰 거 못합니다.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두 번 못한다니까.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평소에 헌신했어요. 평소에 제물로 바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아들 죽였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로 옆에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지라.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는 말은 믿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 시작. 믿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 갑시다. 해보이소. 꼭 시작해야 됩니까? 시작. 믿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 혼자 떠벅떠벅 가지 말고, 어제 갔던 길이라고 그냥 가지 말고,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돌다리도 어떻게 해라? 두드려보라. 어제 갔던 돌다리도 두드려봐라. 밤새 그 밑에 어떻게 되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뭐 오늘 가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하면 되겠습니까? 가면 되겠습니까? 이래 갈까요? 저리 갈까요? 주님께 함께 가요.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차에 넣으니 나으니라. 몇 장입니까? 역대하. 열왕기가 아니고 역대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보시다.
벗에게 친구에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벗되는 친구 되는 아브라함에게 안 숨겨요. 소돔 고모라 성 죄악 관영에서 유황불 심판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실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롯.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 말이죠. 100세가 되던 거에 이삭이 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랄 가서 살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끌어다가 농락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상황이 빼앗길 뻔한 상황까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간다 이 말이죠. 안 될 뻔한 상황까지는 간다 이 말입니다. 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438장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3절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환경이 열악해도 환경이 안 돼도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살롬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까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받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26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두 번째 주일, 이 한 해 어떤 걸음을 걸을까, 어떻게 걸어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